샬롬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나눌 제목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속담을 알고 계시죠? 이 속담의 의미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입이 가장 무섭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 도둑과 같은 범죄자를 잡고 신문했던 관청이 바로 포도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포도청에 끌려와서 심한 고문과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가뭄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극에 달하면 포도청에 끌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먹을 것을 훔쳐서 배고픔을 먼저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속담이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창대하게 해서 온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점점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분께 순종을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제단을 쌓지 않고 애굽, 오늘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이집트에 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내인 사레의 미모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로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 같으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야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행한 일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는 아브라함의 아주 담대한 꼼수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똑같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듣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두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먹는 문제와 듣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먼저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소리에 압도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똑같이 먹는 문제와 듣는 문제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면 저도 그렇지만 늘 비겁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보다는 상황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를 가져오지만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다 보면 늘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후원금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의 삶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선교사들은 대부분 후원자분들의 후원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접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가끔씩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에 처했던 상황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기근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 이전에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의 제단을 쌓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이 세상의 소리, 상황의 소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많은 주변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